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며 우리의 위로 되시는 주님, 슬픔과 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환난 가운데 소망을, 그리고 슬픔 가운데 주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게 허락하신 하루로 인해 감사합니다. 어제 사랑하지 못한 사람을 사랑할 기회이며, 그래서 기대와 소망을 갖습니다. 이 아침 나를 찾아오신 주님 감사하며, 언제나 나를 기대하시고 사랑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1절 2절을 찬양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아멘.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반복되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다면 고난, 환난입니다. 이 고난과 환난은 다르지가 않습니다. 동의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의 성경 원어 히라보를 보시면 틀리피시스, 이 틀리피시스는 어떤 무거운 것이 우리의 가슴을 짓누르는 고통을 이 성경의 환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문자 그대로 우리가 환난을 경험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저자 바울도 그의 믿음의 인생, 그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며 이 가슴을 짓누르는 무거운 고통을 이 믿음의 사람 바울도 경험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8절을 보실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믿음의 사람 바울도 이런 가슴을 짓누르는 고통, 이 환난을 경험해서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런 무거운 것이 내 가슴을 짓누르는 이 고통의 환난으로 하여금 내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 바울의 고백 말이죠. 도대체 배경은 무엇인가? 오늘 이 성경 본문과 사도행전 19장이 연결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미치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에베소에 우상을 팔아 장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장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여금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이 에베소에 우상을 팔아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우상 장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때문에 우리 사업이 망했다, 바울은 우리의 사업을 망치게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상을 파는 사람들의 이 소요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일종의 테러, 또 일종의 폭행, 그리고 이 바울을 테러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소요 사건 속에,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 바울은 내가 환난을 경험하였다 고백하고 있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 바울에게 왜 환난이 찾아오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사실 이것은 비단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사실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환난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을 짓누르는 이 무거운 고통의 문제 말이죠. 도대체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환난이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그리고 우리의 환난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위로하신 하나님, 이것이 오늘 이 성경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에 보시면 모든 믿음의 위인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인생, 믿음의 사람, 꿈꾸는 자, 이 요셉의 인생 속에 환난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윗, 요셉, 아브라함, 바울,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에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이 믿음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환난, 그런데 이 환난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위로를 공급하시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질문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환난 속에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자, 오늘 이 성경 본문 이 전후 맥락을 보시면 환난이라고 하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지만 그 단어와 함께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이 성경 본문 고린도후서 1장에 별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어떤 장을 보시면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다, 이 별명이 붙은 거예요. 믿음장 어디입니까? 믿음의 명예의 전당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다윗은, 이 믿음의 거성들. 그래서 믿음장은 히브리서 11장, 그리고 그 별명이 위로장은 바로 오늘 이 성경 본문 고린도후서 1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위로가 아닙니다. 이 위로는 환난 중의 위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 성경은 환난의 한밤중에 위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으며, 환난의 한밤중에 주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으며 위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복음성가의 가사를 제가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자, 이 자비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를 성경 원문에 보시면 복수입니다. 복수. 자비들. 우리가 환난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많은 자비들이 우리에게 경험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위로 보실까요? 이 위로 앞에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는 온갖 환난과 고통의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자비와 위로를 베푸시는데, 한 번 일시적으로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자비, 그리고 모든 위로를 공급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에 위로를 공급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신뢰하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를 저는 던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전지전능하시다면 다가오는 환난을 왜 막아주시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질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면 왜 다가오는 환난을 막아주시지 못하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성경에서 발견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고난의 신비다 라고 그들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성경이 약속하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 분명한 사실 하나는 우리의 인생에 경험되는 환난의 밤을 우리가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아파하신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리고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의 한복판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역사 한가운데 그 역사는 정말 고통의 역사, 환난의 역사, 하나님께 부르짖어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울부짖음 가운데 이 역사의 한복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내가 받아야 할 저주와 내가 받아야 할 고통을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가 얼마나 환난의 밤 가운데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아들의 고통을 보시며 우리 하나님도 얼마나 함께 고통을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그대로 방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노다. 고난이 이만큼이면요, 그 고난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우리의 인생의 환난과 고통과 고난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실까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에서 면제되지 않는 고난과 환난의 문제,
이 문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더 확실한 것은요, 내가 고난과 고통과 눈물 가운데 있을 때 여전히 그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신 주님, 그리고 고난을 넘어서는 주의 위로를 공급하시는 주님, 넘치는 고난이 있다면 넘치는 위로가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붙드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환난과 고통을 경험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와 그리고 주의 위로가 여러분 공급되시기를, 그리고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주님 함께 계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영국에 아주 유명하고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 가운데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 많이 들어보셨죠? 이분의 별명이 있는데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아주 이 복음 설교에 관한 아주 탁월한 이런 이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은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의 황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분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년에 많이 아프셨어요. 말년에 질병으로 많은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이때마다 이 교인들이 찾아와서 이 목사님을 위로하는데요, 목사님 많이 아프시죠? 목사님 많이 아프시죠? 목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예, 많이 아파요. 너무너무 아파요. 그런데 너무너무 많이 아픈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이 더 가까이 계세요. 이것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제가 많이 아파요. 근데 많이 아프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 인생에 가까이 계세요. 가까이 계신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 견딜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인생에서 면제되지 않는 고통의 문제, 그런데 이 고통 가운데 우리는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주님께 다가가고요, 아니 내가 주님께 다가가기 전에 나를 찾아오신 주님, 나와 가까이 계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 주님을 만납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는 그 놀라운 위로를 내가 경험하며,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주님을, 내가 그 주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오히려 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 그 놀라운 주님을 체험해요. 날아가는 인생이 복음을 만납니다. 복음 가운데 내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 속에 그 성도가 처할 때 나에게 다가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나를 위로하시는 그분, 그래서 환난은 아픔이지만 고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괴로울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라. 평화의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한결같으신 그 소망과 위로의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통하여 복음의 위로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로하시며, 또 울고 있는 그 모든 유가족들과 사람들과 국민들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